여러분, 금주 22일이 무슨 날인지 아는 분 계십니까 혹시? 금주 21일이요 부부의 날입니다. 금주 수요일 부부의 날인데, 오늘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자, 그런 주제로 말씀을 나눴었고요. 또 리브가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부모의 역할, 또 영향력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이 부부의 날을 앞두고 부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부부의 날은 2007년에 우리 고국에서 공식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어린이날 한 방송사에서 어린이날 특집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 아이에게 사회자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얘야, 내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 아이가 그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 소원은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는데, 그 아이의 대답이 한 목사님의 마음에 크게 와 닿았습니다. 그 마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권제도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부부의 날을 주창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년이 지난 2007년이 되어서 그게 국가 기념일로 제정이 되어서 지금 지켜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아다시피 우리 고국의 이혼율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1위를 해야지 돼요. 그 이혼율이 1위예요. 그리고 OECD 국가 가운데 행복 지수가 26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혼율이 1위니까 행복 지수도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부부의 날이 제정된 것은 우리 고국의 그런 현실이 반영이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부부를 바로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국가 기념일로 이렇게 제정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데, 그 목사님이 결혼한 2,000쌍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는가 하는 설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대로 대답이 나왔어요. 여성 응답자의 70%, 남성 응답자의 60%가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자 전체의 20%는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부부들이 그런 대답을 합니까? 결혼의 환멸을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 때 외롭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혼하고 나면 괴롭다, 그런 얘기도 합니다. 혼자 살 때는 외로운데 함께 살면서 괴롭다. 오늘 이제 이번 주에 결혼을 앞두고 있는 김병철 우리 예비 결혼 후보자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현실이 그런 것을 좀 알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교훈을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외로움이 사라지겠지, 하지만 외로움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결혼하고 나서 더 외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혼자 있을 때 외로운 것과 결혼하고 나서 외로운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외로운 것이 더 고통입니다. 결혼하고 외로운 자,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혼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겠죠.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봤습니다. 부부 사이에는 5단계가 있다. 첫 단계는 좋아서 사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어쩔 수 없이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필요해서 살다가, 네 번째 단계에서는 불쌍해서 살아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5번째 마지막 단계에서는 묻어주려고 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각 가정에서 그렇게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그런 부부관계가 아니라, 부부관계가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누리면서 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원리를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원리를 배움으로 인해서 결혼한 부부들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어 하는 그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서로를 세워주고 격려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결혼을 앞둔 그런 청년들은 이 원리를 마음에 새기고 결혼을 준비해서
그야말로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2절입니다. 이 2절 속에 담겨 있는 그런 교훈, 결혼식에 가면은 늘 택하는 본문이기도 한데 오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부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과 부부관계예요. 영적인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부부관계를 넘어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은 우리 주님과 좋은 관계 안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이 말씀이 우리 여성분들에게 상당히 바더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복종이라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가? 요즘 여성들에게 이 말씀은 시대착오적 넌센스로 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뭐냐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신부와 신랑의 관계로 놓고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주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복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듣게 될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권위를 가지고 들으면은 마음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한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결코 변할 수도 없고 변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성들이 듣기에 거북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로 이 말씀을 오늘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여성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에 관한 교훈이라고 하면 남편부터 하는 것이 옳지 왜 여자에게, 아내에게 먼저 이런 말을 해갖고 부담을 더 주는가?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혹은 가정에 있어서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보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훨씬 인격적으로 정서적으로 훌륭하게 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가 홀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이보다 훨씬 더 낫게 성장한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는 가정에서 여자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내에게 먼저 이런 명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가정에서 중요한 역할 순서대로 준다고 생각하면 아내들이 먼저 받으십시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내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한 유치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힘센 동물이 무엇이지? 아이들이 전부 소리 높여서 대답을 했습니다. 사자요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저 뒷줄에 앉아있는 한 여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암사자요. 바꿔주는 것입니다. 사자도 그냥 사자가 아니라 암사자가 가장 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갈대에게 연약합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엄마가 되는 순간에 전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어도 자기 아이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든든하고 강한 존재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 그렇게 인식되는 아내들이지만 남편과의 관계 안에서는 주 안에서 복종하라. 이가 마땅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지휘관의 통솔하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군대를 통솔하려면 지휘관이 있어야 되고 지휘관을 돕는 부관도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본문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단어는 영적 질서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의 복종은 그 아내가 열등하기 때문에 종속적인 의미에서 복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정하신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의 지휘관으로 남편을 택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남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의 결정권이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뜻이고 그 책임 또한 남편에게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아내된 입장에서 남편이 결단력이 있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가장의 역할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듬직하고 자랑스럽겠어요. 우리 교회 남편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야말로 아내에게 듬직하고 자랑스러운 존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사회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 사회에는 남편보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교회에도 2명 알고 있어요. 정말 남편보다 똑똑한 아내가 한 2명 있더라고. 여러분, 우유부단한 남편과 매사에 똑 부러지는 그 아내, 여기에 부부간의 긴장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 둘 다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인가? 참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그런 남편일지라도 존중하고 그에게 복종해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보다 뭐가 못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하는 생각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사단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자신이 못나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리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무시하고 아내가 가정의 중요한 사안을 임의로 결정하며 이끌어갈 때 화가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 선악과 이야기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셨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모든 과실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선악과 과실은 손내지 말라고 아담에게 명령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과입니다. 그것은 그 가정에서 그야말로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자유가 주어졌지만 선악과는 손대서는 안 된다. 그 가정의 질서가 바로 잡혀 있다고 하면 그 남편의 어떤 권위와 권한 가운데서 그 선악과를 대했었는데, 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사단에게 넘어가서 그 나무를 보니 그것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여기면서 그가 그만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따먹은 것입니다. 남편에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결정권을 주지 않고 남편을 무시하고 자기가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그도 죄를 짓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들었구나. 내 말을 따르지 않았으니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네 아내의 말을 듣고 이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이제 내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그에게 화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행복, 그와 같은 기쁨을 다 놓쳐버리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면서 수치로운 인생, 그리고 거칠고 고단한 인생을 그 이후에 모든 인생이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 한 여자의 월권으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남편과 상의하지 않고 행한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찾아든 그런 비극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을 처리해야 될 경우에 능력 있는 아내가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여자가 지혜로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많잖아요. 여자들이 정말로 생각이 더 깊고 더 디테일합니다. 그게 잘 준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질서를 세운다고 하면 남편이 최종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바보 온달이 평강공주를 만나서 사람 됐습니다. 뛰어난 인물로 변한 것은 그 아내가 모든 것을 다 잘 준비해 주었지만
최종적인 그런 결정 권한에 대해서 남편을 인정했기에 그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정의 영적인 질서는 남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을 그 가정의 지휘관으로 세워주셔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이처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공동체든지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그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바로 행사되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권위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권위가 그대로 그 공동체에서 발휘되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 건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평생에 그 일을 했지만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다 물리치지 못하고 말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늙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서 13장 2절에서 6절에서 그가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들을 열거해 놓습니다. 그것은 그를 책망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6절 이하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증명을 하죠. 그 사실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여러분, 그 가나안 땅 여러 족속들 쫓아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최선을 다해 보았지만 그가 늙어서 죽게 됐을 때까지 여러 족속이 그냥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크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네가 늙어서 할 수 없으니 내가 그 일을 하겠노라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분배하는 그 일은 여호수아에게 맡긴 거예요.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힘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를 수는 없지만 땅을 분배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백성을 이끌라고 권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늙었다고 내친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 주신 그 권위를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장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일만큼은 내가 하라 하면서 그 영적인 권위를 세워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에는 이 영적인 질서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한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사역과 속회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깨고 나오게 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영적인 권위가 온전히 발휘되는 것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따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아내는 완전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비아냥거리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온전하고 정말 지혜롭고 정말 똑똑한 아내는 완전한 남편을 기대하지 않는다. 아내가 남편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하면 남편은 쪼그라들게 됩니다.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완전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 남편으로부터 완전한 것을 볼 수도 없고 아내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남편의 눈에 아내가 가장 아름다워 보일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부족한 남편을 이해하고 그 남편을 존중해 줄 때, 그 남편의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힘쓰는 모습을 볼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값비싼 화장품으로 치장을 해서 명품 옷으로 걸쳐서 그 여자가 아름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정말 큰 사랑받는 아름다운 사랑스러운 아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한마디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부관계는 더욱더 돈독해지고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남편과 가정에서 주도권 문제로 불화를 겪고 있다고 하면 한번 과감하게 결단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아내 여러분들 한번 아멘 해 보십시오. 남편에게 복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답이 안 나오는 이유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목사의 말이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복종하시는 지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은 하지 말고 아내만 아멘이죠. 그래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기쁨이 넘치고 부부 안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부부, 이렇게 첫째 원리,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리는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성경은 균형이 항상 맞아요. 한쪽만 일방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은 사실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어요. 복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복종은 자존심 조금 내려놓으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여야지 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편에게 더 큰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부가 노부부인데 결혼기념일을 맞이해서 외식을 하러 나갔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못했던 이 노부부는 동네 통닭집으로 갔어요. 그 통닭 한 마리를 주문해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이 주문한 통닭이 나와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오자마자 얼른 통닭의 날개 부위를 끊더니 그 할머니에게 건네주며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몹시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에게 고함을 치면서 이래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생각하지 않더니만 오늘도 역시 변함이 없군요. 당신은 항상 내게 날개만 주었지 닭다리를 준 적이 없어요. 나도 닭다리를 좋아하는데 당신은 한 번도 내게 권해본 적이 없었고 오늘도 역시 그래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당신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내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이 있어요? 언제나 내가 싫어하는 날개만 준단 말이에요. 당신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크게 고함치면서 소리치던 이 할머니 어느새 서름으로 바뀌어서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뜻하지 않은 반응, 이 통닭 한 마리 놓고 할아버지는 너무나 당황했어요. 멘붕에 빠졌어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사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부위를 항상 할머니에게 먼저 건네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먹고 싶지만 가장 좋아하는 부위를 할머니에게 넘겨주었던 거예요. 잠시 후에 할아버지가 할머니의 말을 되새김질하면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래,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좋아하는지 먹고 싶어 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어. 할아버지는 자신의 잘못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를 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9절,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하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랑입니다. 대개 우리 남편들이 이렇게 하질 못해요. 우리 특별히 한국 남편들이 잘 그러지 못해요. 위 이야기의 할아버지 같이는 합니다. 저는 아내들에게 그런 남편을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위 이야기 속에서 할아버지처럼은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 그냥 건네주기는 합니다. 그 아내에게 물어보지는 못하고 물어보지는 않고 건네주는 것까지는 하는데, 이제 우리 남편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 아내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라. 배려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좋은 일을 하고 정말 자신이 헌신을 하고 자신이 희생하고도 아내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남편들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를 위한다고 하지만 자기 중심적이어서 오히려 좋은 일을 하고도 아내를 괴롭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되겠어요. 아내가 관심하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일을 오늘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님이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걸프전이 나기 전에 쿠웨이트 부부 한 쌍이 길을 걸을 때 보면 항상 남편이 앞서고 아내가 뒤따라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는 남편에게 선교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내를 보호하기 위해서 앞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걸프전이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보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아내가 먼저 앞에 걸어가고 남편은 저만치 뒤에 떨어져 오는 거예요. 하도 이상해서 이 선교사님이 앞서가는 여자에게 물었답니다.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때 그 여자가 사색이 되어서 그런 말을 하더란 얘기예요. 선교사님 조용하세요. 지금 지뢰밭을 지나는 중이에요. 지금 지뢰밭을 지나는 중이에요. 걸프전이 끝나고 나서 그렇게 적군이 심어놓은 지뢰밭, 뭐 웃기는 얘기 같은데 여러분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다 평안할 때는 남편이 뭔가 행해주는 것 같은데 어려운 일 있을 때 아내를 사지로 내몬다고 하면 그런 남편을 둔 여자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자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 남편들은 그러지 않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바꿔서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교회를 사랑하시되 자기의 몸을 다 던져서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누구에게 밀려서 십자가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스스로 십자가라고 하는 그 지뢰밭을 향하여서 걸어가신 거예요. 밀려서 사색이 돼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는 십자가가 지뢰밭이지만 자기의 몸이 산산이 찢어져야 되는 곳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색에 대해서 억지로 가지 않았어요. 당신의 몸을 던져서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생명길을 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지뢰가 하나 터지면 뒤에 오는 사람은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자기의 몸을 찢으신 사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바울은 남편들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아내를 그리 사랑하라. 이렇게 여러분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면 그 남편과 아내 그 사이가 얼마나 돈독하겠어요. 여러분 많은 가정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결혼식에 신혼부부에게 주는 말씀으로 끝나지 삶의 현실 속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되 주께서 사랑하신 그런 방식으로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때 가는 자가 남는 자에게 흔히 하는 아주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말이 하나 있습니다. 부부 중 그중 하나가 먼저 갈 때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그런 말을 한답니다. 여보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참 많은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맡겨두고 가는 것이 미안할 수도 있고 함께 살아오면서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 아프게 한 일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이 미안할 수도 있습니다. 왜 떠나는 사람은 남은 사람에게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으며 살아온 것을 뒤늦게 가서 그 마지막 순간에야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 조금 당겨서 지금 진심으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진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때는 눈이 열려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하는 것은 진짜 미안한 거예요.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순간 마지막으로 하는 말, 그 말에는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정말 미안한 그런 일을 행하고 살아갑니다. 살 날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우리는 근데 그 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남편에게 복종하시고 아내에게 진정으로 깊은 사랑으로 주께서 하셨듯이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정말 할 일을 다 못해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그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 안에서 지금 하나님 주신 깨달음 속에서 서로 미안하다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 앞에 우리도 고백합시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로 복종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서 올라오는 진정성이 담긴 고백이 된다고 하면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죠. 마지막 순간이 아니라 이제 깨달아서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때 우리 주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배우자들도 더 기뻐할 것이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원하는 것은 세계 평화가 아니잖아요. 인류 복지가 아니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원하는 것은 아주 사소한 소박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부가 서로 이 작은 소망을 묵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 배우자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진정으로 어디에 관심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먼저 떠나는 사람이 항상 하는 얘기가 미안하다, 용서하다, 용서하라, 이런 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있을 때 잘하십시오. 있을 때 잘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아름다운 날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깊게 사무쳐서 정말 우리의 가정은 우리나라의 그 통계 수치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야말로 여러분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이런 가정이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좀 어려워서 바울은 주 안에서 마땅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기에 주 안에서 마땅한 일로 권면하는데,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 마음에 새겨져서 정말 이 가정의 달 세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이제 각각의 가정에 주시는 말씀, 각 가정의 아내와 남편이 두 기둥을 이루는데 어느 한 기둥이라도 무너지면은 그 가정은 푹속 주저앉고 말 것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 속에서 각 가정의 이 두 기둥이 든든히 서가는 가운데 그 가정 안에 모여 사는 모든 가족들이 그야말로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그 안에 행복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우리 마음을 좀 다스리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다스려지길 원합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아온 삶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내 편의대로 살아온 그런 삶은 아니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아내, 남편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남편 이 관계가 세월이 흐르면서 세월의 때에 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는 자기 위주의 삶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스윗홈이 되어야지 되는데 그 가정이 참으로 어려운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셔서 세우신 교회인데,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이 가정,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만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남편과 아내를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신부되었는데 신부로서 마땅한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